전에 주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벌써 몇천 년이 지났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들림받으면은 천사의 몸과 같이 똑같이 변모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5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을 고사하고 살인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아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마지막 때인 것만은 분명한 시대예요. 분명한 시대예요. 자,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상명령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을 같이 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부모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명령이지만은 구원을 받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다 공경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부모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규례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시대에 현재적인 진리로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러나 구약에 십계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없인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의 나이가 미국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20세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18세로 낮췄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선거에 표를 얻으려니까 야당 쪽에서 16세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이제 세뇌된 애들이 많으니까. 20세가 성경적인 성인이 되는 나이다 이거예요. 20세.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죠. 자,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12살쯤 된 소년 시절이라 이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양 아버지와 또 태를 빌린 모친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더군다나 아담에서 타락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조차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진정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짓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 본문을 다시 보죠. 6장 1절 3절을 봅니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동일한 명령이 에베소 5장 24절에서 아내에게 주어져서 이 명령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10계명인데 이것이 가운데 계명, 5번째 계명인데 이것을 갖다 첫째 계명으로 여기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이 앞에 나온 첫째에서 4번째 계명은 모두 약속과 연관되지 않은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계명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급되지만은 단지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진정으로 부모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용돈만 많이 드렸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골고루 살펴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에다 통장에다 돈만 집어넣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요즘 음식물이 어떻게 잘못 오염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주 질병도 희귀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양원에 많이 가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얼른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요. 모시기 귀찮으니까.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양원에 한번 이제 보내면은 찾아보질 않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찾아보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부모들이 그 고독병에 또 추가돼서 그래갖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몸은 편한데 이렇게 마음의 고독한 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노인네들이 살아도 자기 자식들이 얼굴에 아른거리니까 그거를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공경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한 가지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 이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의 현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야 돼요. 나보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학벌도 낮고 지식도 낮고 그러니까 이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노인의 지혜를 무시해요. 몸으로 체험해서 얻는 그 지혜와 연료는 제 아무리 세상에서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갖더라도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든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배 만드는 데 있죠, 배. 또 군사무기 탱크 같은 데 만든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50세에서 65세 사이예요. 보통 아무리 경력이 모자라도 15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아주 그냥 시뻘건 물이 불불 끓는 용접 용광로에 불을 갖다가 상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다쳐갖고 여기가 그냥 아주 뭉그러진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데모라는 게 없어요. 파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직장에 나한테는 정말로 소중한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 때마다. 거리에 나와서 공장 중지시켜 이런 거 없어요. 월급을 또 이런 사람들 많이 받느냐?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용접의 명장이라는 칭호로 받았는 명장.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용접의 명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멍을 뚫는데 거기에 또 명장이 있어요. 그냥 용접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구 갖고 뚫으라고요. 오차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탁탁 들으면 탁탁 맞아요. 그 연륜과 지혜와 명철과 그 촉감을 누가 당해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모한테 내가 학벌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이제 젊은이들이 뒤로 자빠지죠. 무시하다가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 경지에 올랐는데 부모를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여기 제가 12가지를 더 나열해 드렸는 첫째는 지혜를 멸시해 지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비웃어요. 세 번째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해요. 남의 일에. 잠언 20장 3절을 잠깐 보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개싸움하는 거 보신 적이 많죠? 개싸움하는 거. 섣불리 말리려고 개싸움에 말려들면 걔한테 물려요.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말참견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말싸움에 말려들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직업이에요. 또 자기가 또 내가 고소의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웬만하면 자기가 손해보다라도 고소를 선거 삼가야 되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항상 땅 끝에 가서 뭐 주소가 짓고 없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7장의 24절을 보죠.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골로새 3장 2절을 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쉽게 지켜지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를 쫓아가면은 실수가 없어요.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고 자기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벌을 주면은 정하고 대들어요. 정하고 대들어요. 또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 아주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네요. 잠언 28장 26절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예요. 또. 그리고 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는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누구의 섭리로 뜨고 지는 거냐 이것이에요. 달이 뜨고 지는 것도 누구의 섭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라 이것이.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성경을 믿질 않아요, 또. 성경을 믿질 않아요. 또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바로. 또 말을 많이 하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어느 모임이나 동창회나 회합에 참여했을 때 남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말만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남이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를 주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둔 보화와 재산을 신뢰하는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왔죠? 어리석은 자. 곡관을 더 널리 지어서 내가 평생 편안하게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이 머릿속으로 뇌가는데 그날 저녁에 지옥으로 간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훈계에는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그리스도인을 낳으신 성령의 훈계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훈계를 받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훈계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나면은 소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소화하는 그것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묵상하는 시간,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 동물적 본능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하면은 육신적으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질병이 있더라도 영적인 양식하고 균형을 잘 이뤄나가면은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저항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은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이랬어요. 물질적인 번영,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지침에 이어서 곧바로 엄숙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아들이 잠언 3장 5절에 7절이나 9절에 복종했는데도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을 얻지 못해서 또 실망해서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지 않도록 잠언 3장 11절에 이 경고가 나와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고만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현명한 사람 또 명철한 사람에 비해서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같이 질병이 와요. 현명하고 또 이렇게 명철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도 똑같이 와요.
자,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태풍이 몰아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명철 있는 사람한테만 그 태풍이 피해가 되냐?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였어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침몰했죠. 근데 거기서 어느 부자가 내가 있는 거 이거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이 곧방구 당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고 거기 침몰되는 배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간략하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로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짧은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용케 살아남은 거예요. 상륙을 했어요. 육지로 상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침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익사해서 죽고 끝까지 그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소중한 씨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갖고 이제 설교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리 씨앗이 떨어져가지고서 싹이 나더니 100배,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사형당하는 현장에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형 집행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을 한마디 하겠다 이거죠. 나는 비록 사형을 당해서 죽지만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구원을 받으시오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린 거야 이게 화살처럼. 그 사형 집행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도 또 그렇게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은 게 피 흘린 발자취, 2000년 역사의 피 흘린 발자취에 바로. 현명한 사람이 몸만 현명하다서 현명한 것이 아니에요.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과 능력과 함께 훈련과 징계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름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요셉에게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서 왕의 경호다 파라오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야곱은 파단 아람으로 외삼촌을 피난 가는 길에 이제 주의 천사죠.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다가 환도뼈, 허벅지죠. 그만 내리쳐가지고서 다리를 절게 됐죠. 평생을 다리를 절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서 좀 걷어달라고 부르짖었어도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어요. 평생 들릴 말하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질이. 나중에는 잘 안 보여서 터티오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 기록을 해주고 그랬어요. 소신을. 사도 바울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배지 않아서 소신도 대신 기록해 줬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우리는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께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셋째 하늘에 늘 관심과 애착을 갖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과 마음의 목소리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잠언 10장 1절에 있는 대로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계 안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술주정뱅이도 있어요. 마약 중독까지도 있어요. 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만은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오면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다 이거예요. 모든 씨가 종류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일에 시간을 바쁘게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기뻐하고 합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되냐? 오래 살아요. 특징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대로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사람 치고 요절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봐봐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 요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현재적인 진리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들은 거의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때로는 자녀에게 선한 충고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로 이제 전문 직업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너도 도둑질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큰일 나.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것이요. 또 남의 주머니를 전문적으로 털어내는 날치기 아버지조차도 너도 남의 거 함부로 날치기면 안 돼.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러고 경고라고 했지. 너 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탈취해 올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없어요. 도둑놈이고 날치기일지라도 그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망하는 형식으로 오는 충고는 환영받기 힘들지만은 이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책망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 잠언 10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간다 그랬어요. 아들이 책망을 받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의 훈계에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연수를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이제 같이 보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대로 네 아버지와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네게 준 그 땅에서 네 날들이 길어지고 네가 잘 되리라 이거예요. 에베소 6장 3절에서는 이 교회 시대의 현재적인 진리로서 이는 네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진리예요. 신약 시대에. 총명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어요.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해요. 어리석은 자는 싫어하지 반대로. 자, 거기 잠언 15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고 현명한 아들은 어머니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요? 요즘은 가치관이 변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하되 자식을 안 갖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되 자식을 갖지 말자.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인구 감소, 출산율이 1위예요. 1위. 전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잠언 17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이 아버지니라. 자, 그래서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혼을 이겨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일부예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혼들은 그 영적인 자녀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자녀예요. 또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혼들은 영적인 손자들이에요. 낳고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오네시모의 영광은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었다 이것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영적인 아버지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근심 걱정에 쌓이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슬프게 하는 아들은 기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잘 될 리가 없어요. 가정이. 그러니까는 아주 집안에서 같이 사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완전히. 아주 싫어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의 돈을 낭비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노쇠한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끼니도 챙겨주질 않은 거예요. 끼니도. 응? 부모가 연로한데도.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의 구세주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라고 그래요. 자기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자는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사악한 범죄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기만 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내쫓는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몽골로 부모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몽골에다가 버려두고 그냥 온 거예요. 두 아들 며느리가 그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버려둔 부모를 몽골 사람이 거두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나라 망신을 시켜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몽골의 여행을 모시고 와서 그냥 버려두고 온 거예요. 버려두고. 또 국내에서도 어디 여행 갈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요. 기억력이 익숙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주 찾기 힘든데 데리고 가가지고서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라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갖고 먹을 걸 준비해갖고 오겠다 그러면서는 그냥 서울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팽개쳐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게 보도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참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도 괘씸하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놓은 재산이. 그런데 그것을 그 자식한테 물려주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쓸모없는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님은 이제 띄워버리면 되겠다. 이런 얕은 수를 썼다가 정작 숨겨놓은 더 큰 재산은 못 챙긴 거예요, 바로. 이거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그 짓 한 거니까. 죄의 대가죠, 그것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늙으면은 자신의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푸대접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여자의 가장 큰 권리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랬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따르게 말하냐고 했어요.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나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모습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의 학습실이다 그랬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 자식들이 비뚤어져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집안, 알코올 중독자 집안, 노름하는 집안, 도박 집안, 자녀들이 올바로 서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 독하고 먹은 자녀들은 올바로 쓸 수가 있지, 그건 일부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부모를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에게 이제 잘 챙겨드리고 불편하고 해결해드리고, 그것이 부모를 갖다 공경하는 거예요. 꼭 같이 살아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양원에 보내셨더라도 불편한 거는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살펴 줄 줄 아는 사람. 온라인으로 요양부에 보내고 생전 찾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 보내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여튼 이 마지막 때 저희는 정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보살피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